함께 외치면서 옆에 있는 우리 하트를 만들어서 옆에 있는 친구와 옆에 있는 형과 뒤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우리 외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성아, 사랑하고 축복해. 우리 지난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감옥에 있던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셨었지. 그건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이게 뭔지 우리 친구들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이 문서가 무슨 문서일까요?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있었던 문서예요. 이거 따라해보자. 노비문서. 노비문서. 혹시 노비 아나요? 노비, 노예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봤을 텐데, 그치? 우리나라는 약 3,000년 전부터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비단 13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노비 제도가 있었어요. 이 문서를 갖게 되면 이 문서를 가진 주인이 이 노비를 사람을 사서 그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거지. 그러는 가운데 물론 정말 좋은 주인을 만나는 노비들도 있지만 정말 악한 주인을 만나게 되면 정말 평생 고생하고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어. 13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사람을 짐승처럼 사람을 어떤 이용물로 도구로 사용했던 그러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처럼 지금의 이 모습들이 이 그림에서도 보면 저기 위에 있는 양반이 막 담뱃대를 물고 있으면서 노비들을 부리는 그런 모습의 그림도 있고 또 오른쪽에 있는 모습은 노비들의 그런 사진이에요. 전사님이 이 우리나라에 약 그렇게 멀지 않은 130년 전에 있었던 이 노비 문서, 이 노예 제도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메시지를 이렇게 찾아봤어. 따라해볼까? 나의 욕심보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 여기서 말하는 나의 욕심. 이 노비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가 일제에 36년 동안 노예, 종으로 살았던 그 일제 강점기의 시간을 보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 400년 동안 애굽에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했었던 것. 그래서 누가 애굽에서 구해냈지? 두 글자. 누구 할아버지?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구해내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주 그런 비슷한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전사님이 이 노예 제도 이걸 보면서 결국 저 양반 힘을 갖고 있고 돈을 많이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노예를 삼았다는 거야. 우리 안에도 이런 욕심의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 마음 안에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이 나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 또 나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려고 해요. 이렇게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해내시면서 해방을
자유를 맞으면서 이들 안에 어쩔 수 없이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누군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종을 7년이 지난 다음 그때는 자유롭게 풀어줘라 이런 법을 하나님이 모세의 법 속에 주셨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자유를 맞은 다음 그런 시간을 보내고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 약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유다 왕의 시드기야에 이때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던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라고 계속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됐지.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왕이야. 시드기야 왕이 그 7년마다 자유를 주었던 그 법이 이제 바벨론의 그런 침략을 받으면서 잠깐 바벨론이 피했어.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 그러면서 그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어떤 약속을 하냐면 다시 우리 민족,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 종으로 된 사람들을 자유하게 내주겠습니다. 자유롭게 풀어주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누구한테 했을까? 하나님께 했어.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이 족속 안에 있는 종들을 풀어줄게요. 라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서 그가 다시 바벨론으로 이 바벨론 그 침략해 왔던 사람들이 돌아가니까 다시 여기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 시작.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하나님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갔으니 우리 가기 전에 종을 다 자유롭게 풀어줄게요. 약속을 했는데 바벨론 침략자들이 잠시 돌아가니까 다시 편해지고 좋아지니까 힘을 가진 왕, 힘을 가진 권력자들, 힘을 가진 관리들이 다시 편한 생활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종으로 삼았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놔주었다가 다시 그들을 노비로 삼았다는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이후에 이 시드기야 왕과 관원들과 힘을 가진 관리들을 향해 다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또 뒷부분도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해. 따라해보자. 나의 욕심보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이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한 족속을 찾아가. 그들은 누구였냐면 따라해보자. 레갑 족속. 이 레갑 족속에게 이들에게 가서 이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며 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그때에 이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저희는 믿음의 조상부터 요나답이라는 믿음의 조상 때부터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집을 짓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텐트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얘들아, 이스라엘 힘을 가진 권력자들, 왕, 관리들은 나의 욕심으로 사람들을 부리고 종으로 삼고 하는 약속도 어기는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이 레갑 족속은 그 이스라엘 족속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얘들아,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건 나의 몸을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야. 그리고 집을 짓지 않고 집이 없다면 텐트 생활을 하고 이곳저곳을 이사 다니는 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겠지. 나의 집이 없어. 그러면 안정적이지도 않고 되게 불편하고 어려워. 그런데 이들이 하나 바라본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조상인 요나답 때부터 이 족속을 위해서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해라고 말하는 그 조상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들은 우직하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야. 이들 역시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족속들이었지. 우리는 지금 우리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슨 단어지? 두 글자? 욕심. 욕심은 내가 더 갖고 싶은 마음이야. 내가 더 갖고 싶고 내가 더 많은 걸 누리고 싶은 마음이야. 욕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욕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죄된 그런 속성으로 욕심이 우리 마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게 돼. 사람보다 물질이 더 소중하고 사람보다 내가 갖는 그 힘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사람들 안에 있는 죄된 모습이거든. 이렇게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풍족하게 갖고 싶은 그런 우리 안에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지. 그렇게 우리를 향해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건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기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을 발을 씻기면서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효진이, 하율이, 예준이, 예성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레갑 족속이 그 안에서 욕심이 없을 수 없었겠지만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몸들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집을 갖지 않고 소유하려 하지 않았던 레갑 족속들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 은세 하늘가족, 우리 하담 친구들이 욕심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거나 욕심 때문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문을 읽을 텐데 전사님이 까만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사람들을 서로 섬기고 세우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많아지고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누군가를 섬기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옷실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우리 삶의 순간 속에는 어려움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진 않을까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 생각 속에는 참 희한하죠. 앞에 있는 내일 또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두울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항상 도사려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뉴스를 보거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급변하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의 무게중심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 필요하지만 그것에 내 무게중심을 두지 않고 나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될까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근심하는 데 쓰고 있다. 사실 우리가 참 단순한데요. 하나님께 맡길 것을 기도하고 맡겼으면 그 다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서 근심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것이 굉장히 좋은 고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성경으로 따져보면 너무 헛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헛된 것에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이고 또 선교사였던 저자가 이 책을 쓰는 동안 이 책 중간에 이런 시구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깨진 물그릇을 붙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헛된 시도였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허리를 숙이자 물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물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조롱당하는 것 같은 저는 슬피 울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만족을 주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를 위한 이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 오직 당신 안에, 그 안에만 사랑과 생명과 영원한 기쁨이 있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도 예수님을 나의 중심으로 두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헛된 것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 끓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계획이 나의 미래를 힘있게 세우는 게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아라는 뜻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모든 것이 있다고 보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현실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헛된 것을 구하면서 우리의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던져볼 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헛된 것 같진 않은데요, 목사님. 전 그래도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더 많은 에너지를 써서 좋아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답인지를 근심해보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가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은 허물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 해답을 찾아볼 텐데 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반면교사로 나오는 성경 구절인데 나눠서 읽습니다. 그때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왕궁에 앉았고 그 위에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와가 성막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면하여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담과 딜라야와 그 마리아가 왕에게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하려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비세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반면교사로 봤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아주
아주 중요한 근거 중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반면교사로 받으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죄송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의 부와 권세를 의지하지 않는 자이다. 성도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의 부와 권세를 의지하지 않는 자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매번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럼 세상의 권세나 부는 소용없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우선순위예요. 무엇이 그것을 주장하느냐 이것이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가 쓰고 있는 그의 권세와 그의 경제적 능력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순간에 뒤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 일 위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그 순간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질서를 찾습니다. 말씀의 모든 것에 걸려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지그시 무직하게 그 말씀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를 풀어가는 것이죠. 주님은 그 안에 역사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전에 말했던 대로 모든 것이 근심덩어리로 바뀝니다. 예레미야 전체를 한마디로 조리면 유다의 심판이에요. 유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다루는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유다의 왕, 그는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말씀은 34장부터 4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본문을 이렇게 나중에 읽어보실 기회가 있을 텐데 묵상해 보십시오. 이 약간 성경이 혼돈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나왔던 인물이 뒤에 나오고 이런 복잡한 시드기야가 앞에 나왔다가 다시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왕의 배열 순서도 좀 헷갈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 당시에 왕들이 어떤 행적을 보였느냐, 백성들은 어떤 행적을 보였느냐가 이 34장부터 45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럴 수 있어요. 이 예레미야의 말씀 속에 이 말씀은 한마디로 조리면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이 노예 해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레갑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34장, 35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루마리를 씁니다. 그 두루마리를 써서 백성들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왜요? 그 말씀은 이제 곧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제 곧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근데 그 문서를 고관들이 듣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빨리 감춥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서 왕에게 이렇게 보고드린 거죠. 이 왕이 그걸 보고 나서 분노해서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본문대로 칼로 찢어서 태워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보편적인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신정국가예요. 하나님께 모든 통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칼로 찢고 불에 태웠다는 말은 그것 자체가 신성모독이죠. 그 두루마리에 써있던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곧 멸망시킬 거라는 이 말이 자기가 보기엔 너무 분노를 일으키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왜 분노를 일으켰는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레미야를 감금시키죠.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둬 있는데도 예레미야가 하나님 이 시드기야 왕에게 직설합니다. 항복하십시오.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목숨을 건질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함락되고 난 다음 시드기야는 잡혀갑니다. 그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끌려가 잡혀간 다음에 그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처형되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의 눈알이 뽑히게 되는 거죠. 시드기야의 이 처참함,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석방돼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석방됐으니 자유다,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끌려가다가 남은 백성들은 굉장히 약한 자들, 땅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 농사짓던 노예들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이 남은 사람들을 다스렸던 그다리아라고 하는 총독을 통해서 바벨론이 이제 통치를 한 거죠. 그래도 그다리아가 잘 통치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국가나 이렇게 한번 국가가 정복되면 독립군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 독립군이 보기에 이 총독은 누구예요? 내국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독립군이 그다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그랬으니 이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오겠죠. 이 독립군이 죽이고 나서 자신들이 누구에게로 망명하려고 하냐면 아람 왕에게 망명하려고 가다가 그래도 다른 군사들,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는 바벨론에게 돌아가자니 그들의 총독을 죽였기 때문에 이미 명령을 어긴, 그래서 또 심판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람으로 내려가자니 그저 포로 생활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니 바벨론이 두렵고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두려움을 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예레미야에게 묻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바벨론으로 다시 가라. 바벨론 왕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 예루살렘에 살아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내려가 버립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애굽이 바벨론에 정복당합니다. 결국 최악의 악수를 예레미야 시대의 왕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조차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악수를 둔 이유가 다 따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저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세 명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이 세 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치열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정리해보면 대상, 세 명이 있어요. 이 세 대상은 모두 다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냥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걸 내어건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진짜 모든 걸 내어건 마음으로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다 왕들과 남은 백성들이 모두 다 꿍꿍이 속을 갖고 있었다. 이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 우리에게 세 마디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바로 여호야김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김이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불을 태웠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당시 상황의 정황 때문이에요. 당시에 바벨론이 쳐들어오긴 했는데 자신들이 눈을 보기에 얼마 전 자신들이 정복을 당했었거든요. 누구한테 당했냐면 바벨론한테 당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당한 거예요. 애굽에 당한 거예요. 애굽이 점점 강성해지더니 자신네를 쳐들어와서 자신들이 패배한 거죠. 패배해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왕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선 사람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애굽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상태예요. 누굴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이미 큰 나라의 전쟁을 경험했고 자신이 그 왕으로 등극해서 이제 지금 그들의 통치를 받고 섭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리고 조공도 계속 지금 이집트에다 바치고 있는 중인데 예레미야가 와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멸망하게 될 겁니다. 이 말을 하니까 화가 난 거죠. 화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불태운 그 속에는 말씀보다 자기의 왕위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애굽이 나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왕위와 그 성공과 그 권세와 나를 인정해주는 그 애굽이 계속 강성해야지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말씀을 줘요. 그런 말씀을 주는 거죠. 여러분, 정황을 따라가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의 정황을 따라가면 항상 그것이 제일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황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 완전 폭삭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요놈들 고소하다. 내 말 듣지 않더니 너무 고소하다. 그랬을까요? 예레미야도 잡힌 상태였어요. 예레미야라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같이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중에 이 바벨론의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콕 집어가지고 풀어줍니다. 콕 집어가지고 풀어줘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가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어떻게 보면 우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 예레미야를 다시 그 땅에 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이 불순종의 땅,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멸망했던 땅,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준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세요? 우리는 말씀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사실은. 왜 피곤하냐면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돼요. 내 말씀을 계속 거기에 의지적으로 신경을 계속 쓰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 말씀을 계속 봐야 됩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적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데 우리가 착 붙들리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멸망해버린 남유다에게 예레미야를 톡 떨어뜨린 이유는, 다시 남겨주신 이유는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예레미야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리 거들떠봐도 말씀의 사람이 없는, 아무리 봐도 주변에 말씀의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다 불이 꺼져버렸는데 딱 그 한 사람만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인가요? 여러분, 그런 존재이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말씀에 무게중심을 두고 산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예수님 사랑하셔서 우리가 무슨 일로 흔들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병마 속에서, 혹독한 환난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환경과 상황이 흔들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주변 사람들은 다시 길을 찾아요. 말씀이 없으면 모두 다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건 사고가 터지면 마음이 너무 분주해요. 여러분 사건 사고가 터져보면 알아요. 우리 다 똑같은 것 같죠? 그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문제 다 그냥 비슷비슷하고 그냥 잘 믿는 것 같고 그래요. 아닙니다. 진짜 사건이 딱 터지잖아요? 본질이 나오게 돼 있어요. 뭐가 나오냐? 그 사람의 본심이 나오는데 다 똑같아요. 비슷한 본심이에요. 근데 그 본심 중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찾던 사람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분이세요? 목사님, 전 아직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가 보여줍니다. 말씀이 붙어있어요. 말씀이 붙어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한동대 기도회에 그 말씀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이게 새벽 원래 5시에 보내던 거예요. 5시. 근데 새벽 5시인데 이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해가지고 그 유튜브에 보면 딱 12시에 이게 유튜브가 올라오거든요. 그럼 12시에 그걸 받아서 5시에 보내줘야 되는 그런 미션인 거예요. 잠을 못 잤어요. 2달 정도 잠을 못 자가지고 12시가 넘어서 그걸 복사해서 붙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의 말씀을 드렸어요. 7시로 좀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조금 좀 나아진 상태인데 제가 그분들 묵상하는 메시지를 계속 지금 PT로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인데 안 하고 싶다. 그 카톡방에다가 날마다 원래는 5시였는데 지금 7시예요. 7시 5분에 그 공동체 성경 읽기하고 제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큐티집을 날마다 보내주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말을 해서 너무 귀찮아요. 말씀 묵상한다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제가 안 하고 싶다 저희 와이프한테 몇 번이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당신 아니면 누가 하겠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의지예요. 내가 뭔가에 나를 걸어놓지 않으면서 습관적으로 내가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것을 딱 약속하고 매번 그것을 습관적으로 해서 누구한테 검사받는다 생각하고 하지 않으면 절대 안 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멈추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말씀을 뭔가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 거꾸로 해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열어줍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 어떤 결단이 없이 그것이 나를 붙들어 줄 거다. 내가 그걸 붙들 수 있다. 안 붙들어져요. 그 말씀을 결단하고 그것을 내가 지켜가면 반드시 그것이 나를 계속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 개척하고 나서 뭐가 제일 힘들었냐? 마음을 지키는 게 제일 힘들어요. 흔들릴 때마다 마음을 지키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하는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 말씀을 듣고 저는 교회 새벽 예배를 변태영 간사님 사업체에서 시작했어요. 열쇠 부탁해가지고 열쇠 받아서 아무도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저 큐티 하려고 시작한 거예요. 왜요? 그것은 저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저를 하나님 사람 만들어줄 것을 믿기 때문에 간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 간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저를 붙잡아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간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어떤 목사님 말대로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 그 말씀으로 살면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드리면 충분하다고 나오는 말씀이 성경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 속에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진짜 액티비티한 힘을 못 얻는 이유는 말씀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붙들리십시오.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붙들 때 하나님이 그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가 지금 제일 어두운 부분을 설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요, 살아있는 말씀을 전했던 단 한 사람, 그 멸망의 어두운 시간에 딱 살아있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모두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갔다면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는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없는 그 사업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없는 학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곳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품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살아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의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4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남은 유다 백성들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총독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그 총독이 암살당하고 나니까 암살당하고 그를 끌고 가버린 이 독립군 때문에 아람 땅으로 가다가 그래도 감사하게도 거기에서 풀려났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아람 땅으로 못 데려가는 이 백성들이 절박한 거죠. 너무 절박해요. 지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누구에게 말합니까? 아까 우리가 빛이라고 말했던 예레미야에게 지금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말씀을 뭐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면 다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 말하는 그 말을 들어보시죠.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싫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절박한지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순종했습니까? 안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바벨론으로 돌아가라. 바벨론을 두렵겠지만 그들이 너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이 말은 지금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이전에 멸망하기 전에도 했고 멸망하기 초반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40년 동안 사역하는 첫 번째 시작하면서부터 뭐라고 말했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얘기했어요. 똑같은 말 그대로 전한 거예요.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거 물어본다고 했죠? 왜 안 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절박하게 그렇게 막 절박했던 사람들이 왜 말씀을 안 들었을까? 그 다음 장에서 나옵니다. 43장에서 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거짓말이다.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무슨 말이냐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아니,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네가 지금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말은 아니다 이거죠. 애굽이 하나님 뜻이다 이 말이에요. 너 거짓말하고 있다. 예레미야를 거짓말 취급한 것입니다. 거짓말장이 취급했습니다. 두 번째, 4절에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결국 유다로 돌아가지 않았다. 마지막 7절,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니라. 결국 어떻게 했다?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 의문점이 나와요. 왜 그들이 그처럼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 해답이 바로 그들이 하고 있는 말 중에 44장에 나옵니다. 44장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호와께 명령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우상에 물들어가지고 뭐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물질적 풍요가 최고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왕부터 고관들부터 백성들까지 완전히 다 심지어 제사장들도 심지어 선지자들도 전부 다 돈이 최고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 어떤가요? 저는 이게 가끔 유튜브 이렇게 보면 국뽕 외 K 무기, 뭐 K 드라마, K 계속 얘기해요. 계속 여러분 계속 얘기합니다. 좋아요. 다 좋다 이거예요. 소아.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는요 돈에 물들었어요. 돈에 중독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돈 없이 살 수 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불가능. 돈 없으면 못 산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지 않을 거다. 직업을 주시지 않을 거다.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더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돈밖에는 없다. 돈이 행복 자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저는 큰 속임수라고 믿어요. 돈이 전부입니까? 우린 그걸 잃어버렸어요. 이들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던 그 우상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달리 내려간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풍요의 병, 내가 잘 살고 내가 부자가 되어 살고 내 자식이 부자가 되어 살고 내 후손이 부자가 되어 산다. 그것이 최고라고 믿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들이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 지금 너무 비약하셨는데요? 비약했어요. 제가 지금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한 게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무엇을 묵상하세요? 무엇을 묵상하십니까?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앞으로 지금 이 정부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주식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핸드폰을 끊임없이 보게 될 겁니다. 끊임없이. 자신이 산 주식입니다. 워렌 버핏은 그렇게 주식을 많이 갖고 있지만 핸드폰을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장기 투자.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영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애굽에 내려갔을까요? 안 내려갔을까요? 저는 제 성깔로는 안 내려갑니다, 여러분. 절대 안 내려갑니다. 제 성깔이라면 절대 안 내려갑니다. 제 말도 듣지 않는데 제가 왜 따라갑니까? 안 그래요? 예레미야는 참 성격이 좋아요. 따라갔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들 중에서도 소망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뭐가 소망이죠? 뭐가 소망이에요?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이 소망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집안 중에 누군가 말씀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도 누군가 더 많이 말씀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결정한 대로 따라가요? 그 사람이 결정한 대로 따라가게 됐어요. 그 집안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렇게 하면 후회가 되지 않아요.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요. 주님은 반드시 그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마지막 바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마지막 장 45장은 5절밖에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pot 뛰고 차 뛰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지막 다 이제 뺏기고 모든 걸 다 뺏기고 이제 마지막 애굽에 내려왔는데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이죠. 바룩이 말합니다.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과 슬픔을 더하셨더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함을 찾을 수 없구나. 바룩이 예레미야 옆에서 계속 성경 말씀 쓰고 바룩이 말해준 대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적었던 서기관이에요. 근데 계속 쫓아다니는 동안 계속 다운되는 거예요. 계속 다운돼. 밑바닥을 딱 도착했는데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바룩이 볼 때 이건 아니다. 이건 더 소망이 없는데? 이건 끝에 끝까지 온 것 같은데? 이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바룩이 절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 옆에 있던 서기관 바룩에게 예레미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요양해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것이 바로 메시지죠. 여러분, 전쟁을 왜 할까요? 전쟁을 왜 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기려고 하죠. 아닙니다.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전쟁은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뺏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그 나라가 가진 그 무엇, 그 땅, 그 건물, 그들이 가진 곳,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내 수하에 두기 위해서,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 전쟁을 하는 거지, 사람을 죽이기 위해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노량물이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네가 바로 그 핵심이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미 다 나라 잃어버리고 체계가 다 무너졌어요. 가지고 있는 게 다 거의 소진해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목적은 바로 나는 있잖아. 너를 보고 있어. 너를 구원할 거야. 내 목적은 다른 게 아니다. 바로 네가 내 목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저는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난 네가 예수 제자 됐으면 좋겠다. 전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네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좋은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좋은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내 목적.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귀히 여기고, 너를 꽃피우기 원하고, 너와 함께 있게. 절망하던 바룩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바룩을 향해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우리 개념으로는 건진다는 말로 하지만 제일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쓰는 표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결혼.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한 배우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구원했지. 맞나요? 틀리나요? 이거 싫은데 와 이러면 문제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한 여자가 수많은 남자로부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수많은 여자로부터 한 여자를 선택할 때 이 여자로 인해서 이제 충분한 만족을 느끼고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런 거예요. 내 모든 걸 주겠다. 너는 내 모든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도 못 믿어요. 나 못 믿겠다. 그래도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러니까 바룩에게 주었던 그 구원의 개념을 신약에 와서 딱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명쾌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장 1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오실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육체가 되어 한 인간으로 태어나 아기로 태어나서 33살이 되고 그 한 인생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완벽한 희생을 치른 것입니다. 왜 희생을 치룰까요?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지. 이건 반드시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모든 걸 나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는다는 말, 이 믿는다는 말이 바로 그 뜻이죠. 남녀가 결혼하다. 내 모든 것을 한 여인, 내 모든 것을 한 남편에게 다 내어주기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을 주신 목적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제가 가장 걱정하는 면은 뭐냐면 영적으로는 지금 한국교회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한국교회가 곤두박질 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걱정하는 건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를 밝히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모든 것인가? 그 말씀의 모든 것을 나는 걸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외쳤지만 왕들과 귀족들과 백성들은 결국 예레미야의 말을 단 한마디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바르게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주님, 내 주변의 환경이 다 바뀌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바뀌고 모든 정황과 환경이 바뀐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특별히 나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온전히 말씀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